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2장입니다. 찬송가 36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박진희 권사님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암 수술 받으시고 또 항암하시고 이제 얼마 전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정말 어려운 시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또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진희 권사님 항상 감사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시는 모습입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 보셨습니까? 저희 신학교 때 기도원에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신학교 때 이제 막 신학교 그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이제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집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같이 기도하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도 딱 옆에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편으로는 나도 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하고 또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내가 저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저 귀신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이게 귀신이 쫓아낼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저 귀신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막 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무섭더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그러는 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또 그냥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직접 손을 대지는 않고 여러 사람들 이렇게 대고 있을 때 그 뒤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렇게 그런 현장에 딱 맞닥뜨리니까 그래도 신학생으로 또 이게 그때 막 열정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는 이게 확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날 뭐 밤중이든 어느 날 갑자기 아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잘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전화가 가지고 야 지금 내 아들이 이상해.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다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 아무래도 좀 귀신 들린 것 같아. 네가 와서 좀 기도 좀 해줘. 만약 이런 부탁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출타 중에서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가서 그 친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아니면 아마 기도해 주러 가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정말 이게 실제로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앞에 서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평소에는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 영적인 싸움 앞에 나갈 때는 우리는 굉장히 위축됩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영적인 세계에서의 부분들은 우리가 직면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귀신 그 아들과 함께. 그리고 그 찾아왔는데 하필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우리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좀 귀신을 쫓아달라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남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이 이전에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떠났다가 그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온 제자들이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도 여행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그러니까 이번에도 못할 리가 없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는 이제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상한데? 저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네. 막 웅성거리고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은 이들이 이 제자들을 조롱하면서 이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그들이 소란을 피는 것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시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하자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님께서 쫓아내시자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져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더니 다시 일어섰다. 다시 말해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바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때 가장 굉장히 이렇게 부끄러운, 그리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제자들. 제자들이 얼마나 속된 말로 쪽팔렸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애를 써도 안 됐는데 예수님 오시자마자 바로 내쫓아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묻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지냈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예수님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던 분이고, 그런 제자 그 예수님 지금 그 좀 전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신 분, 그리고 기도 자체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면 당연히 제자들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겠거니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만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향수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신들의 경험하고 체험한 바로 그런 은혜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는 그 은혜를, 그 능력에 대해서 그냥 그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체험만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처음에 그 귀신을 쫓아내서 정말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들이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이들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들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았던 거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체험한 은혜, 이것만을 믿고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 여러분 며칠 굶으실 수 있으세요? 며칠 굶으실 수 있어요? 한 하루만 굶어도 우리는 막 배가 고프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3일 금식했더니 뭐 코가 완전히 소위 개코가 돼가지고 냄새가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며칠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요 계속적으로 양식을 먹여야 돼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도 점점 병약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호흡. 여러분, 몇 분이나 숨 참으실 수 있으세요? 몇 분을 참으실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제 너무 숨 넘어갈 것 같이 힘들어지죠.
근데 영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그 질식사해서 거의 죽을 지경인 영혼들도 꽤 많을 거예요. 예. 하루에 한 3번 정도 잠깐 호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3번이 언제인지 아시죠? 밥 먹을 때.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어떤 추억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어떤 특별한 말씀 집회에서 막 은혜를 받을 때 막 그걸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보다 뭔가 뭐 설교를 통해서 막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뭔가 이렇게 특식을 통해서 그 특식을 먹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기도도 평소에 기도를 하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때, 특별 새벽 기도, 뭐 특별 기도할 때 그럴 때 한 번씩 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특별하게 내 삶에서 기도할 제목이 생길 때 그럴 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평소의 삶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꾸준하게 영의 양식을 취하고 또 영의 호흡을 취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도 건강한 영혼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면 150분 정도가 그 영상을 보세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이 그렇게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그런 건강한 영적인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신앙의 걸어가며 건강한 영혼 또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을 행하며 또한 체험하며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